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기다리던 사무엘은 지체하자 초재진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월권 행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변명을 일축하고 그의 통치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왕이 된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을 지킬 상비군 편성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을 택하여 자신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군대를 2개 분대로 나누어 2,000명은 자신이 지휘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지휘하게 합니다. 그리고 믹마스와 베델과 베냐민 기버에 그를 배치했습니다. 부대가 만들어진 후 첫 전투는 요나단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 도시 게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블레셋 평야에서 볼 때 상당히 내륙 지역인 게바까지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의 세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전쟁을 일으킨 요나단의 행동이 옳으냐 어리석으냐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13장에서 14장의 전체를 보면 요나단의 행동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합니다. 상비군 3,000명으로 블레셋 군대를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일과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불쾌하게 생각한 것을 듣고 사울의 부름에 응하고 길갈에 모였고 사울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과 처음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온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이었고 나머지 군인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군인과 병거 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여 숨을 곳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7절에서는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평 지역인 갓과 길랏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는데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드온 사사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수많은 낙타와 나귀들을 몰고 바다에 모래처럼 쳐들어온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동굴에 숨으며 무서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 때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도와주실 것인데 백성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 길갈에 모인 군인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도발이 너무도 큰 재앙으로 나타난 듯 보였습니다. 다음은 8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에서 떠나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두려운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10장 8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에서 자신의 제사를 지내고 할 일을 알려줄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은 먼저 제사장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 혹은 전쟁 방법에 대한 신탁을 받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모두 이런 간습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진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본 사울은 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치 기다리기도 한 듯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이냐며 질문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급해도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라는 질책입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11절과 12절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책임을 사무엘에게 전가합니다. 그는 현재 급박한 상황, 즉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안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민마스에 모여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올 것 같은 상황들을 설명하며 그래도 여호와의 호의를 얻어 전쟁을 해야겠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울의 말은 상황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틀리진 않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급하고 이때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을 때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이라 질책하며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여호와의 명령은 사무엘상 10장 8절과 연결된 것으로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사무엘이 한 말은 여호와의 명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과 13장 사이의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길갈에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는 핵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울에게 처음 내린 명령부터 어긴 것입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안 오는 등 상황이 아무리 급하고 안 좋더라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움을 받은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대리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며 백성이 모두 흩어진다 해도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에 군대의 규모가 작더라도 얼마든지 여호와의 권능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흩어지는 백성들과 무수히 많은 블레셋 군대만 보았기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전달하는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한 새로운 인물을 구하여 왕으로 세울 것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그에게 영원한 왕조로 주실 계획이었습니다. 사울이 만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였다면 다윗 왕조는 등장하지 못하고 사울 왕조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였고 그의 왕조는 세워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16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민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강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 내다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갱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민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사울이 떠난 후 사울 곁에 남은 군대의 수는 600명이었습니다. 원래 상비군의 숫자는 3000명인데 현재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간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걱정한 것은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일단 적은 인원수로 베냐민 게바의 진을 쳤습니다. 미마스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은 기습조를 셋으로 나누어 600명밖에 없는 사울의 군대를 사방으로 포위하였고 사울의 군대는 완전히 블레셋 군대에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3절은 사울 군대의 무기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사울의 군대는 무기도 블레셋 군대를 대적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철을 다룰 수 있는 철 대장장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명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농기구 하나를 고치고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문명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에 속해 있었고 블레셋은 농기구나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만들 뿐 아니라 철로 전차까지 만드는 발전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철로 된 무기라고는 칼 2개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병거를 3만 대나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이런 해설을 통해 이 전쟁은 인간이 치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싸워주셔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의 안전한 미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길 때 보장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수적으로나 보유한 무기로는 블레셋과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고 인간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월권을 행사한 사울에게 임한 것은 파면과 심판이었습니다. 사울은 정작 넘어야 될 진영은 넘지 못하고 절대 넘지 못할 직무는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길밖에 없음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